이 장로님께서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는 드리지 못한 말씀인데 오 목사님이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들어보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제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두려움, 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성공을 하셨는데 좀 내가 이 좀 무거운 짐이 있는데 도대체 천국에 못 갈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좀 해답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시고 교회에 피아노도 치시는 분이시고 또 지휘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매주일마다 학생들 앞에서 티칭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저희 집에 방문해 계시는 동안 담임 목사님에게 묻지 않던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께 해답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주어진 성경 말씀 안에는 다윗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윗.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책 제목이 다윗 대통령입니다. 저희에게 권사님이 저에게 이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 대통령은 어떤 분이 추천했는가 보니까 우리 정근모 박사님이 추천하셨고 또 우리 숭실대학교 총장님이 추천하셨고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추천하셨고 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 추천하신 책이에요. 책 제목이 다윗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 최광식 이 교수님 중국 연변에 지금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다윗을 묘사할 때 대통령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예요. 다윗은 참 좋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시도 너무나 잘 쓰는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노래를 참 잘 불렀고 또 작사도 했고 또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루다가 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하프 연주를 하면 악한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처럼 다윗 대통령, 당신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참 행복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윗은 아니요. 내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했던 대통령에 취임했던 날이 아닙니다. 다른 날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날이 언제일까요? 다윗의 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 여러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교과서에 에드거 앨런 포우라는 그 작품이 종종 나옵니다. 이 사람은 추리소설가잖아요. 에드거 앨런 포우. 근데 이분이 텔테일 하트라는 작품을 하나 썼어요. 텔테일이라는 말은 내막을 폭로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막을 폭로하는 신작, 이런 짧은 단편소설을 썼는데요.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 지하실에다가 삽을 떠가지고 묶어놓은 콘크리트를 딱 해버립니다. 그 주인공.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 위해서 포크를 들면 콘크리트 안에 지하실에 묻어놓았던 그 사람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 밤에 잠잘 때도 그 소리가 들리고 걸어갈 때도 귀에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완전히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자기가 묻어놓은 그 사람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정신병 들어가지고 미친 사람이 되어버려요. 실제 보면 이 사람이 묻어놓은 그 시체의 심장 소리를 이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심장이 뛰는 소리를 그렇게 크게 들은 것이. 그래서 미쳐버린 것이.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시 똑같이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합니다. 간음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 장수를 불러서 집에 와서 자기 부인과 함께 잠을 자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황제의 명령을 받고 집에 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군함꾼을 풀지 아니하고 내 동료들이 최전방에서 전부 저렇게 적과 두고 싸우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내 아내와 더불어 즐길 수 있단 말이냐.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요압 장군하고 밤에 술을 마시면서 전방을 걱정하면서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쉽게 말하면 영어 단어의 인테그리티.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 이런 신하 얻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적의 화살을 맞아 죽도록 하라. 너는 슬쩍 빠져나오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사실 다윗은 가정 파괴 범인이면서 살인 교사죄를 지은 아주 폐역스러운 잘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거 알란 포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정신착란에 미친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똑같은 범죄를 지었고,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범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미쳤다 이런 기록이 있나요? 다윗이 정신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일생을 마쳤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6절부터 다윗을 묘사할 때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은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다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한 사람은 노이로제 걸려서 미친 사람으로 전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늘 우리 여기에 대한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이라는 대속죄를 만나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성막 그림을 보기 전에 저와 함께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열어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다음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에 지금 불법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나오는 이 불법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묘사했어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영어 단어는 transgr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예요. 의지를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두 번째, 이 한국말에 죄라고 번역된 것은 영어의 신에다가 s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자꾸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필을 가지고 살짝 적어놓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뻐할 만한 그런 길에서 자꾸 다윗이 이탈해 나가는 모습, 그것을 죄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내 인생에 오늘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따리 같은 소리입니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10일이 1년 가운데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1년에 이날 한 번만 성막에 들어갑니다. 성막 그림 보세요. 자, 여러분 성막 그림이 보입니까? 이 성막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성막에 들어가는데,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들어가요. 제사장 혼자 들어가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뽑고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이 사람만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는 커튼이 2개가 되어 있어요. 커튼이 2개가 되어 있어요. 앞에 천막을 성소라고 그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성소가 2번째 커튼이 있는 곳이에요. 커튼이 씌워진 곳이에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앞에 궤짝이 하나 있습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는 궤짝이, 자, 언약궤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언약궤는 흑병으로 나왔는데 이게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는 이 언약궤. 성경을 읽다가 언약궤, 법궤, 증거궤 전부 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자,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게 지금 지성소에 있는데, 제사장이 지금 대지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위에 이 천사 2마리가, 2마리는 이상하죠. 천사 2종류가 좀 이상하게 하여튼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말 바꾸겠습니다. 그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천사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래를 내다보면서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왜 천사들이 고개를 못 드는가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천사들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날개가 달려있어요. 독수리 날개. 근데 이 그룹 천사 중에서 뭐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그죠? 또 다른 천사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이 뒷모습을 보면은 사자 모양의 천사예요. 뒤를 보면 이 천사의 꼬리가 있어요. 사자 꼬리예요. 날개는 독수리 날개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딱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을 오늘 주거에 나오는 설교 제목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 속죄소가 무엇인가?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죄소라 번역하지 않고 속죄판으로 번역을 했어요. 좀 이해가 쉽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밥을 할 때 밥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밥솥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그 2개가 바로 이 그룹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속죄소가 무엇이냐? 바로 밥솥 뚜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자,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죠?
아니 이 황금 언약궤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들어있죠? 우리 교인들은 아주 성경책이 좋아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십계명 돌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찰통에서도 십계 영화 있잖아요. 들어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가지고 춤을 추고 노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판 2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십계명 돌판 2개를 그 언약궤 안에 두었어요. 또 두 번째 뭘 두었죠?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농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농사 짓지 아니하는데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늘 양식 만나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이 법궤 언약궤 안에 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죠? 잘하시네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에서 어떻게 쌍이 납니까? 그런데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 아론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대제사장의 하나님의 권위로서 싹이 나는 거예요. 지팡이가 싹이 안 나는데 지팡이 싹이 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언약궤 안에 두셨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약 성경 우리 히브리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36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이 벽만 살피시고 오늘 성가대만 보시고 일하시면 안 돼요. 성경 가서 열심히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히브리서 9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둘째 기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저 설명드린 그 세 가지 들어있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5절에 속죄소, 속죄판 뚜껑 덮여있다고 했죠. 자, 보기로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요, 속죄판 뚜껑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약궤 속죄판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나를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 영화를 만들었죠, 스필버그가. 근데 거기에 그 법궤를 보는 순간 다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궤 그 중간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어디요? 레위기 16장 2절. 그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만날 때 그 속죄소 뚜껑 그룹들 중간에 내가 오겠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요. 자, 십계명 돌판 2개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습게 여긴 범죄를 말합니다. 우상숭배죄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원인을 우습게 여기는 범죄. 그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전부 자기가 주인이,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키우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다면 항아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고 또 먹이고 감기 걸리지 않고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그런 걸 컴플레인,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원차의 목사가 짓는 죄와 여러분이 짓는 죄를 전부 다 총괄해서 말하는 죄. 우리가 보통 어떤 죄를 짓고 삽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먹이고 입히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제부터 밥 한 끼도 안 먹고 금식 빼놓고 굶고 미국에서 살고 있다.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틈만 나면 돌아서서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이 죄를 모두 묶어가지고 언약궤 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 황소의 피, 그죠?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묻는가 하면요, 바로 속죄소 뚜껑,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천사들이 고개를 숙인 거기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 피를 붓는 거예요. 피를 붓고 나면 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뚜껑에 피가 딱 발려져 있으니까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엄청난 죄는 보이지 않고 뭐가 보입니까? 피만 보이는 것이. 피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이 시간도 딱 열어서 보면요, 조금 전에 말했던 컴플레인, 투덜거림, 비교하고 입으로만 주여주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서 설교를 아무리 해도 돌아서기가 무섭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이게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면 죄가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잖아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우글우글한 죄들이 꽉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몸버려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내 마음속에 뿌린 것이에요. 그래서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차이 목사를 바라볼 때 원차이 목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지금 오늘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해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브랜다이스 대학에 대학 4년 동안 올인을 받고 아주 청수 학생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0년을 미국에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나흘 남았어요. 형사 범죄를 지어가지고 공소시효가 나흘 남았는데요, 자수를 하러 온 거예요. 자수를 하러. 그러면 뉴스 유치에 나온 거예요. 자수하고. 그 사람들이 물어요. 나흘이 있으면 당신 공소시효 끝나는데 뭐 때문에 그랬었기에 나흘 남기고 찾아오느냐고. 내가 지었던 죄가 지금까지 따라다녀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대학생이 나에게 예수의 피로 정의가 된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죄를 자백하고 나는 이제 편하게 잠자는 그 방법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모든 transgression is forgiven. Your sins covered.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설 수도 없고 안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송아지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여러분. 히브리서 9장 여러분. 자, 히브리서 9장 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의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자, 성경대로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속죄판 그 전에 딱 쏟아부었어요. 부으니까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라고 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 진짜 쓰세요. 지성소. 번역 잘못됐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많은 죄가 어디로 갔나요? 원차의 목사의 그 많은 죄가 어디로 갔나요? 그 장로님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께 못 갈 것 같다. 그 두려운 죄가 다 어디로 갔나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붙잡는 자는 그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그 죄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나의 죄가 다 어디로 갔나?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거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 얼굴을 마주보며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오. 저는 얼마나 다윗이 기뻤겠어요. 내 인생 최고의 행복한 날은 대통령이 되는 날이 아니라 내 죄가 가림을 입은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힘있게 한번 불러봅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잠깐 여러분, 아니 이 엄청나게 이 정말 수많은 등신들을 쳐도 모자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는데요. 이게 힘을 심어서 되겠습니까? 저 혼자만 기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지금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때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었기 때문에 단번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힘께 봅시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말 쓰다시 세상을 끝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가 252장을 제가 선택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안에서 막 춤을 췄어요. 이래서 가지고 자 252장 우리 한번 찬송하십시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52장